질그릇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는 이 잘스 오브 클레이 더 콜링이랑 함께 협업해서 이루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의 손길로 나를 빚어주소서. 주님의 손길로 나를 빚어주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을 좀 더 다채롭게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했는데, 혹시 둘씩 짝을 지어 보시겠어요? 둘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고, 모르는 분이랑도 뭐 짝 지으셔도 되고, 짝 짓기 좀 딱 안 된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네, 그 지으셨죠? 그 오늘의 본문은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로 나뉘어져요. 이루어지죠. 한 절당 한 문장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네 절의 문장을 네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네 문장의 대화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오고 가죠.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너라.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건져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자, 감이 오세요? 서로 아시는 사이면요, 마치 연극하듯이 이거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내가 지금 베드로, 넌 예수님 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읽으려면 성경을 찾아야겠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계속 한번 곱씹으면서 외울 만큼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마음 담아서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세요. 배우들의 대본 리딩처럼. 조금 민망하면 말씀들 서로 교독하면서 읽고요. 네, 한 30초 뒤에 마무리 해볼까요? 혹시 나와 함께한 이 사람이 진짜 배우 같았다 하는 사람 있나요? 진짜 이 사람 연기를 좀 한다. 하빈이, 민영이? 자, 자기 짝꿍이 연기 잘했다 하는 사람. 주연아, 옆에 누구야? 아, 근데 싫대. 민영이 일어나고 가볼까요? 그리고 오케이, 민영이는 특별히 그럼 예수님 역할, 내가 같이 베드로 해보겠다 하시는, 베드로 하시려고 베드로 내가 하겠다 하시는 거 있어요? 베드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자, 올라오세요. 민재라? 민영 올라. 제가 우리 진짜 서로 민망해하기 없기. 자, 마이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베드로 할게요. 굉장히 민망하다. 진짜. 자, 갑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오너라.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오케이. 민혁이의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여러분 진짜 착하세요. 저였으면 너무 민망해서 지금 막 손발 오그라들었을 것 같은데,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빵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그 이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배에 올라타서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시는데 날이 저무길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탄 이 배는 어느덧 육지에서 꽤나 멀리 가게 됩니다. 정확히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딱 보시면 나단, 네, 지도가 곧 나올 거예요.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하는데 혹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네,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인데 가운데 쭉 갈라진 게 요단강이고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 좌편이 이제 이스라엘인 거죠. 지금 요 배경이 되는 건 위에 보는 저기 가버나움 옆에 조그만한 동그라미 있죠? 조그만한 호수 같은 저기가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건너고 있는 곳입니다. 저기를 한번 확대해서 보실까요? 네, 요거예요, 요거.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지만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사실상 바다가 아니죠. 근데 이제 바다 같은처럼 넓어서 바다라고 종종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우상단이 벳세다 평원이 보이시나요? 벳세다 평원에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좌측으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게네사렛 평원 있죠. 저기 지금 벳세다에서 게네사렛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라는 거죠. 호수 한가운데에서 거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파도에 시달리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말씀을 보면 비를 동반한 어떤 태풍 같은 폭풍우가 치는 막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친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바람에 이제 배의 기둥을 부둥켜 안고 거의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동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어디로요? 물 위로요. 이른 새벽에. 제자들이 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흔들리니까 잠도 안 왔나 보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물 위로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 말씀 중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요 네 문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지금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첫 번째 베드로의 말이죠. PPT 띄워줄 수 있을까요?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증명을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증명을 요구하는 믿음. 진짜 이걸 잠잠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솔직히 굳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벳세다에서 게네사로를 가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 속에 배 위에 있는 베드로가 굳이 물 위를 걸어야 될 이유.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호수 한가운데를 굳이 왜 걸어야 되지? 진짜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막 엄청 고민했어요. 이 타이밍에 물 위를 요청할 땐가? 그러니까 주가 주 되심을 보여달라는 게 목적이었으면 저는 차라리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파도를 잠잠하게 한 목적이 아니 자기가 걷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함께 모두 다 같이 있는데 혼자 갑자기 나서서 제게 물 위를 걸어보라고 해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도 유령이다 하고 같이 소리쳤잖아요. 그 모습 다 같이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걸어오라고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이 얘 왜 이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사무실에 있는 교육자분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도대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는 베드로의 목적은 뭐였을까?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여러 교육자님들이 생각을 나누셨는데 전 이분의 생각이 신선하면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아닐까? 이게 배를 타고 가는데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항상 이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이 소망을 한번 실현해 볼까? 뭐 그럴싸하지만 김한국 전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풍랑 속을 걸어보는 게 버킷리스트 그런 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자기가 돋보이고 싶었던 거 아니냐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파도를 잠잠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베드로의 어떤 성격상 이 다혈질, 항상 이렇게 관종처럼 앞으로 막 나서는 그런 모습, 그 성격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왜 이런 요청을 했는가에 대한 답은 잘 못 찾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요청은 자신에게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증명해라. 주이시라면, 만약에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해보세요. 당신이 주님이시라는 거를 내게 증명해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증명을 요구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겁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줄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 나머지는 다 이슬 없이.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룰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고 해서 그 부르심을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저를 통해 구원하실 거라면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을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너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달라. 나를 설득시켜달라. 내게 알려달라. 사실 기드온이 요청한 양털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에요? 기드온은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 싶으니까 확실히 증명해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증명을 요구하는 믿음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양털만 젖어 있으면 저를 통해 일하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저를 통해 일하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명하는 믿음에만 있었던 것이죠. 내가 물 위를 걷게 해보세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보세요. 저는 이 믿음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당연하게 나를 중심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기드온도 요청했잖아요. 그럼 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나의 요구에 증명하셔야 되는 분이신가? 내가 증명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내게 증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인가? 증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걸까? 딱히 아니라는 대답이 마음속에서 나오죠.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증명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기드온과 베드로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 연애할 때 가장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경우 많지 않지만 매번 진짜 극단적으로 매번 연인이 그 증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남자니까 통화하는데 자기야 나 지금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지금 만나고 있어. 통화하는데 갑자기 사진 잠깐만 보내고 카톡으로 보냈어. 그래 끊으려 하는데 여자애들 없냐고? 페이스타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페이스타임 없는 거 봤지? 사람 없는 거 봤지? 책상 밑에 있는 거 아니냐고? 어디까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음을 주고자 하는데 어디까지 증명해줘야 만족하는 건가요? 증명의 상한선이 있나요? 증명이 다 끝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 딱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믿음은 언젠가 증명 없이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증명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믿음은 근데 믿음이에요. 증명을 기초로 세워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증명 없이도 그 대상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세요. 종의 형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세요. 베드로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의 주되심을 제게 증명해 보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너라. 그래,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증명해야 될 의무도 없고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너가 내게 요청한다면 나는 응답하겠다.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응답. 오너라. 증명하시는 예수님. 이어지는 대화 예수님의 응답은 오너라예요. come. 아까 함께 고민했었죠. 베드로가 굳이 파도가 일렁이는 이른 새벽의 타이밍에 물 위를 걸어야 될 이유 전혀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굳이. 저 진짜 열심히 고민했는데 한 단어밖에 계속 안 떠올라요. 굳이예요. 안 해도 돼요. 기도원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어느 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증명에 응하십니다. 증명해 주세요. 오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 그냥 발 한 발자국 정말 믿음으로 내딛었구나 생각했는데 말씀을 계속 오늘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베드로는 뭔가 믿음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성급하고 그냥 몸이 앞서는 사람이어서 어떤 크나큰 믿음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오라 하시니까 간다 이런 정도 아니었을까? 진짜 대단한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응답하지 않아도 될 요구에 응하시는 주님. 너가 왜 나한테 물 위로 오라 그래? 너 지금 물 위로 오는 거 필요해? 그런 말씀 하지도 않으셨어요. 진짜 너가 원하는 게 물 위로 걷는 거야? 막 내면을 파헤쳐가지고 그 동기를 찾아내지도 않으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오너라 한마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간구까지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터무니없는 요청까지도 들으시고 정죄함 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중심적인 요청. 우리의 기도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요청은, 간구는 많이, 사실상 나를 위한 요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필요하지도 않은,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이 땅의 욕심으로 가득 찬 요구들을, 그리고 때로는 그 요구의 성취를 통해서 증명해달라고, 증명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아니요. 그거 진짜 무서운 고백이에요. 무서운 고백.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응답하셨다. 그 고백은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만 같은 고백이거든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여기에는 언제나 진짜 조심스럽게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가 내가가 강조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진짜 터무니없는 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진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해서 머물면 그 응답은 정말 그냥 친구 사이에서의 선물 정도가 될걸요.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요청이 어떤 요청이었는지, 혹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는 요청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의 기도의 언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땅은 말라있고 양털만 젖은 그 이적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음날 아침에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해요. 말투에 약간 양심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요구를 보고 난 뒤에 이제 기드온의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기에 안 나와요. 따단 나오실 줄 알았죠?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 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반대로 해달라. 양털에만 젖은 거는 봤는데 이걸로도 증명되지 않는다. 이젠 반대로 좀 해봐달라. 근데 무섭긴 했나 봐요. 화내지 마시고 이 요청 한 번만 들어줘 보세요. 우리도 그런 기도 하지 않나요? 주님 믿지만 제발 한 번만 더. 사사기 6장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증명하시는 예수님, 증명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요구에도, 터무니없는 요청에도, 말도 안 되는 간구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이뤄주세요. 누구를 위해?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순도를 위해서. 더 진짜 나중에는 증명하고 결국엔 증명이 필요 없는 결단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세요. 경험하세요.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책상 밑에까지 보여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어떠한 증명 없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40절이군요. 30절. 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증명을 하셨는데
지금 세 번째,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반복되는 재증명의 요구가 있는 거죠. 진짜 문제는 증명되었음에도 또 의심하는 거거든요. 계속 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의처증과 의부증과 같이 아무리 증명하고 또 증명해도 의심하는 건 심리적인 장애, 병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이 고작 바람을 겁내고 물속에 가라앉는 건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진짜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각자의 삶 속에서 저는 많이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또 바람만 불면 겁이 나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증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냥 물속에 가라앉는 겁니다. 또 의심하는 거예요. 또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환자처럼. 우리는 환자입니다. 환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환자입니다. 환자예요. 환자. 그래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물에 빠져서 외치는 다급한 구조의 요청이기도 했겠지만 저는 이 한 문장을 베드로의 외침을 보면서 이건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외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의심하는 환자 같은 나 좀 살려주십시오. 반복되는 죄의 사슬 속에서 주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도 걱정하고 싶지 않은데 또 걱정합니다. 나는 또 환자처럼 또 이렇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베드로의 영적인 외침처럼 들렸어요. 인류는 오랫동안 살고자 했습니다. 살고자 했죠. 생명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 존재 근원에 있어요. 근원에. 방어기제라 불리는 심리적 대응 역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무의식의 대응이죠. 기원전 24세기 때의 서사시가 있습니다. 길가메시라는 서사시인데요. 24세기면 몇천 년 전이죠. 그 몇천 년 전에 길가메시라는 이 서사시의 주인공은 영원한 생명을 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헤매요. 그게 이야기로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3세기의 진시황 또한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으며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들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죽지 않기 위해 싸우거든요. 죽지 않기 위해. 그리고 타노스를 물리치려는 것도 누군가 살리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생명을 향한 갈망함,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그도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 또한 말씀에 있어요. 생명을 향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온전히 살고 싶어 하죠.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고 운동력 있는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기쁘게 달려가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또 염려하여 물속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고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복돼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가 혹시 있으신가요? 요청하고 응답받고 요청하고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데 또 염려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은 물 위를 걷고도 염려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모습, 죽음의 공포, 정말 죽어가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 속에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 속에서의 어떤 스스로 향한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난 또 왜 물에 빠질까?
난 또 왜 염려할까? 이런 걱정과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 괴로워하세요. 괴로워하세요. 그냥 절망하세요. 저는 축복합니다. 더 괴로워하십시오. 진짜 눈이 막 이렇게 진짜 땅을 치고 낭망하세요. 진짜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좌절하세요. 와, 진짜 난 진짜 미쳤다. 땅을 치고 스스로를 욕하세요.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비참하다 소리치세요. 죄인 중에 괴수다 소리치세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더해갈수록 발견되는 모습은 나의 어둠입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소리치세요.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소리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잠깐 그 서빙고에 다녀왔었거든요. 그 설교 준비 잠깐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나누려고 기다리는 도중에 잠깐 짬내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서빙고 본당과 신관에 있는 구름다리가 있어요. 3층에. 거기에 잠깐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를 세 분의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나눔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생아가 되기로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막, 톤이 진짜 엄청 밝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약간 이런 톤으로 신생아가 되기로 했어요. 들으시던 두 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의 그 중간 텀이 있었어요. 신생아가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 그래요? 그거 뭔가 느낌 아시죠?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당황스러운데 사회적인 반응은 해야겠다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했더니 아이가 아니라 신생아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나 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했는데 아이가 아니라 신생아까지요 이랬더니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신생아들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울어 제끼는데 어떻게든 부모님이 와서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신생아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막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실 것을 믿고 신생아처럼 울부짖기로 했어요. 좀 그랬더니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생아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축복하는. 그리고 저는 에어팟을 끼고 뭔지 아시죠? 그리고 딱 노래 트니까 아무 소리 안 들렸어요. 그 소리 듣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도 안 났었는데 오늘 준비하다가 혹시 내가 물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는데 점잖은 어른처럼 성숙한 크리스찬처럼 꼿꼿이 이렇게 다 가라앉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물에 빠지고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 하듯이 쭉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물에 쭉 빠지고 있는 거죠. 점잖게 그냥 울어 제끼십시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찾아올 때는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신생아가 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군.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엔 절대로 이러지 않으리. 그래 할 수 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해보자. 노력해보자. I can do it. 저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날개가 없는데 날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얇은 종이가 난 찢어지지 않을 거야. 찢어지지 않을 거야. 찢어지지 말자. 다독인다 한들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나요? 종이는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막 함부로 하면은. 우리의 존재적 변화는 내 스스로 절대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돼야지. 내가 절대 다음에는 물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다음에 바람을 보더라도 파도를 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굳건히 가야지. 그거는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주여 살려주십시오 또 부르짖을 때 그리고 건져냄을 경험할 때 내가 부르짖으면 견전해 주시는구나를 계속 경험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물속에 잠겨 계시는 분들은 그냥 신생아처럼 그냥 외치세요. 염치 없이, 자존심 없이 반복되는 주여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세요. 증명을 요구하고 싶으세요? 증명을 요구하세요. 주님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양털임만 젖어있게 해주십시오. 내게 물 위로 걸어라고 해주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있는 말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되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대화의 마지막 문장 네 번째죠. 나라단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증명 없는 믿음으로의 초대를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너 탈락. 이거 아니었어요. 도저히 너 제자의 자격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1절은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은 베드로가 물 위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32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예수님과 베드로는 함께 배에 오르는 거예요. 함께 배에 오르는 거.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죠.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증명함을 보이셨고 베드로는 스스로의 연약함, 질그릇된 존재를 깨닫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배에 올라타요. 다시.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방향으로 쭉 가는데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고 배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간에 멈춰버린 것만 같은 삶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일으키시고 배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배는 항해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부족한 사람 중에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베드로가 실수하는 것들만 찾아도 진짜 많더라고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진짜 왜 그랬냐 할 정도의 모습들이 진짜 많아요. 공생에 3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그때 전에 또 본인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칼로 귀를 베어버리죠. 종 말고의 귀였나요? 베어버리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그러지 마라 또 말리시고 예수님 잡혀가는 도중에도 베드로를 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본인 스스로 낭망에 있을 때 예수님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계속 이끄세요. 베드로는 질그릇이요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전에 대학부 2008년에 허브에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진짜
진짜 안개 중에 안개였어요. 순자님들의 연락을 너무 귀찮아했고 순자님 연락 오면은 다음 주에 갈게요 하고 1년 동안 안 가던 순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도 똑같이 또 그랬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순자님들 너무 싫고 연락하는 거 너무 귀찮고 다 가식 같고 예배도 그냥 왔다가 가고 너무 그게 싫었어요. 안개가 편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멈춰있던 저를 건져내시고 배에 태우시고 항해를 시작하신 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개라 불리는 우리 허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들이 그렇게 막 사실 걱정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엄청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손길로.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순자님들이나 리더십들한테도 얘기해요. 전혀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죠.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 분량에 맞게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케어라 불리는 영역들이 있죠. 나 잘 지냈어? 오늘 예배 오니? 뭐 밥 먹었어? 말씀 그런 얘기들 교회 영역도 너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면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이 질문은 질책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죠. 증명 없이도 나를 온전하게 믿어라. 믿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그 초대에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사실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내게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증명하는 모습들, 증명을 요구하는 모습들, 증명해도 괜찮습니다. 증명해도 괜찮고요. 혹시 내가 너무 증명만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증명 없이도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의 시간들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하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믿음의 모든 길들을 내가 온전하게 걷고 있는가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더해 주시고 증명 없는 믿음으로의 초대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여정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요청했던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 증명의 요구, 기드온이 했던 땅은 말라있고 양털만 젖어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증명의 요구는요, 사실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함께 베드로와 기드온의 간구처럼 간절한 갈망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